저, 오늘 마태복음 계속해서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이런 걸 요즘에 핸드폰 또 SNS 상에서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샵 이런 거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해시태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그러니까 뭔가 하나 내 말하는 어떤 그 내용을 검색을 하려면 이런 말로 검색해도 저런 말로 검색해도 되고 그런 말로 검색해도 된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해시태그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 속에는 성도와 핍박 그리고 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 주제 단어가 바로 이러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시대하고 조금 한번 맞춰볼까 하는 이런 좀 재밌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시태그로 성도에게 핍박 그리고 또 왜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인데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잠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성도와 핍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성도에게 꼭 그 어려운 일,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꼭 피해만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그 핍박을 너무 싫어하죠. 정말 싫어합니다. 그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싫어하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놀부심포처럼 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정말로 싫죠. 남이 잘 되는 건 싫어요. 근데 나는 잘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잘 되는 길에는 또 불법과 탈법, 위법이라고 하는 이 적법하지 않는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기한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냈는데 단 한 사람도 지금 합격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전부 다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청문회라고 그러죠. 청문회 가서는 그 사람들의 비리를 막 찔러대고 공격을 하고 당신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는 아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남의 잘못을 그렇게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들춰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다 들통이 나잖아요. 자기는 뭐 자기 아들은 어떻게 했다, 자기 딸은 어떻게 했다, 재산은 어떻게 했다, 뭐 남편의 사업에 뭐 어쩌게 했다,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지저분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을 물어뜯고 상대방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똑똑하다, 뭐 연구를 많이 했다, 정말로 아는 게 많다라고 이렇게 느껴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 좀 신앙적인 어떤 모습에서 이런 것을 좀 연관을 시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성도와 그 다음에 또 핍박이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과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시태그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을 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자녀의 자격을 갖추면 어떤 자격을 갖추면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어떤 그 자녀의 자격을 갖추면 세상에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아주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자기 위안, 자위라고 그러죠. 자기 위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자위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 누가 이런 고난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지금 조금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경험시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 위안적인 또 사자성어로 보면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들로 성경과 내 지금 현재의 어떤 삶 속에서의 어떤 그 모습들을 많이 지금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엄청 껄끄러웠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배우면서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저 말씀이 이렇게 적용됐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껄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은 다 지쳐지고 안 좋은 것은 다 남 탓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그때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나에게서 지금 이루어져 간다, 그런 어떤 내용이 내게서 어떤 지금 역사되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요즘에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역사하심, 주관하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디만큼 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볼 수 있다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핍박을 받을까?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성도가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또 영광을 얻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어떤 대우를 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왜 핍박을 받아? 이 말이죠. 왜 핍박을 받아?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원인을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라고 그랬죠. 나를 인하여가 어디 있어요? 11절에 그랬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예수인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거침이 되고 그리고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을 공격할 때 이 말이요. 그런 어떤 핍박을 당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10절, 11, 12절을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야고보서가 바로 이 말이구나. 예수님의 마태 5장 10절로 12절까지 내용이 야고보서의 전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뭐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냐? 시련을 당했느냐? 시험을 받았느냐?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거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인사가 나오고 2절부터 당장이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자,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주 싫어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싫어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한 감정은 그리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뭐 누가 뭐 절에 나간다거나 누가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 종교를 누구 뭐 어떤 우상을 섬기고 뭐 나는 누구를 믿고 뭐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뭐 반대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 반감을 나타내는 경향,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인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예언은 능히 왜 그런 예언을 하게 됐을까 이 말이에요. 그 능히 인간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마음을 예수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야. 밖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상대방의 그 누구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이런 외모를 만든 그 사람이 뭣도 만들었다? 마음도 만들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 사람을 만드시니가 그 마음도 그러니까 속을 만드시니는 다 알잖아요.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타기만 하지.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젊다면 아마 자동차 정비하는 것도 한번 배우고 싶은데 지금 뭐 그럴 적은 아니지만 왜 그러느냐면 차를 만든 사람은 그 차에 어떠한 부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차가 어떻다. 제가 어제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프로그램이 하나가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제가 어제 근무하고 이제 그저께는 쉬고 그저께 3일 전에 출근을 했더니 A조에서 이 프로그램이 하나 망가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망가졌냐? 아니 그냥 컴퓨터를 껐다가 켰더니 망가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대리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리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뭐 한 30분 40분 거의 1시간을 만졌어도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깜짝 대리님 어떻게 고쳤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리고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퇴근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이렇게 내가 출근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2개예요. 두 개인데 하나가 이제 다운돼가지고 그랬는데 또 그 프로그램이 또 죽어 있어요. 그래서 왜 또 죽었냐?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껐다가 다시 켰더니 그냥 안 살아나다는 거예요.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렇게 저 받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다시 저기 했나 봐요. 자우장 그 대리님이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살려놨나 봐요. 어저께 이제 살려진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갖고 있는데 또 한 프로그램이 2개,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2개라고 그랬잖아요. 한쪽이 또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것을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부팅을 시키면 이게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껐다가 켜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껐다가 키면 이게 또 로그인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킬 수도 없고 아주 애먹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게 로그인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프로그램 2개 중에서 하나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거고 하나가 이제 좀 어떻게 하더니 얘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껐다가 켜야만 할 상황이에요. 껐다가 켰는데 진짜로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이 로그인이 돼야 할 이게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왜 안 되냐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어제 한 2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껐다가 켜보고 껐다가 켜 왜 안 되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왜 안 되지? 그렇게 한 2시간 동안을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클릭해보고 저것도 클릭해보고 막 2시간 동안 그 고민하면서 왜 안 돼? 혼자 쭝얼거리면서 왜 안 되지? 이거 안 돼. 왜 안 되지?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막 2시간 동안 하다가 밤 12시에 이제 잠을 자는데 12시 5분 전에 딱 내가 살려낸 거야.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느낌. 이야, 이게 아무것도 전혀 쉽게 말하면 100가지 중에 단 하나도 모르는 상황. 단지 그것을 이제 뭐 사용할 줄만 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0이라고 하면 100개 중에서 단 하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내가 살려냈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왜 계속 2시간 동안 그걸 껐다 켰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것도 이것이 이런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아는 바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된 것을 찾아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안 되는 그 고장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전혀 나 혼자 그냥 거기에다가 집중해가지고 컴퓨터를 껐다 켰다 왜 안 되지 로그인했다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여기도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야. 알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잘못됐구나. 하다 보니까 계속, 처음에는 계속 가서 한 뭐 16번을 그냥 껐다 켜다 해도 그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게 문제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상하지? 이게 계속 봤는데도 이상한 점을 못 봤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하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또 그것을 삭제하고 다른 걸 집어넣었다면 이거구나라고 해가지고 잠자기 5분 전에 프로그램을 살려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야, 내가 전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가 뭐 만져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사용만 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뭐가 고장났는지, 뭐 때문에 얘가 죽어가지고 다시 못 살아나는지, 로그인이 왜 안 되는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살려요. 그래서 딱 해놓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야,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껐다 켰다 이렇게 몇 번, 한 15번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살아난 거야. 이야, 지금 제가 이게 뭔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40절이 바로 그게 우리의 밖을 만드시니까 속마음을 알아요. 이게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근데 그걸 만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집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고 모르는데도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막 16번을 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보이지. 보인다. 백 목사는 보인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보이지? 안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면 또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막 그러다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5분 전에 딱 했으니까 자자 하고 이제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 자고지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습 안에서 내 삶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이게 지금 경험을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인식을 하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더 깊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찾으면 뭐 한다? 찾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줄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한번 해보면 돼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뭐요? 얼마나 그 사람이 도대체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배 전에도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모든 사람 다 똑같아. 뭐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막 해갖고 그 정부 안에 있었던 장관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을 막 파헤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요. 여실하게 드러나죠. 이 사람들도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이요. 아주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 다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의 속이 어떤 것인지 저는 좀 알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뭐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연고 없이 뭐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미워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미워해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래서 즉 천국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가장 중심, 가장 제일 첫째 원인이 뭐예요? 진리를 예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핍박을 받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진리가 있어서 예수의 진리가 있어서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르다.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은 뭐예요?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절대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은 뭐예요? 예수의 길이잖아요. 이것은 예수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아닌 오히려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데 그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죠. 더구나 이 진리요, 예수인 말씀은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단과 함께 멸망으로 휩쓸려갈 모든 자들, 세상을 그냥 믿음 없이 불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과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자들에게는 뭐예요? 거침이 될 수가, 그들에게 반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예수의 말씀은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거침이 될 수밖에 없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들통나게 되고 그들이 또 옹색하게 됨으로 인해서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 의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은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자기가 뺏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해서 지가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인류를 장악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맡겼습니다. 사단에게 이 세상을 장악하는 권세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일시적으로 맡겼다. 이거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17장 17절이다.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은 진짜로 사단에게가 아니라, 사단에게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오히려 이 사단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사단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복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해요. 남에게 굴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어떤 잘못이 추악한 것이 드러나면 굉장히 그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막 발뺌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변명을 내놓잖아요. 왜? 거기에 굴복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음에도. 그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사단의 습성이, 사단이 자신을 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그런 성도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 나를 뭉개고 나를 깔아뭉개는 이런 그 상대방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나를 이렇게 내 어떤 잘못을 들춰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전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그런 성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너희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의 의미예요. 고로 사단이요, 어두움은 항상 밝은 빛인 성도들을 절대로 싫어하는 습성일 뿐이고 그 습성 자체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성도를 만나는 순간, 그냥 순간적으로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이사야, 스가랴, 예레미야 등등 모든 선지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말씀을 받기를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사야를 죽였던 유대인들, 스가랴를 죽였던 돌로 쳐서 죽였던 예레미야를 그냥 막 감옥에다 가두고 물 없는 그 웅덩이 샘에다가 그냥 막 내려 가두고 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그 말씀 이들이 이사야나 스가랴나 에레미야의 그 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더 잘 믿으라고 그래?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뭐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겠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봅니까? 바로 이건 뭡니까? 죄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왔을 때 하는 예언입니다. 그 중에 이제 34절이 있고 3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할례를 받으러 온 그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 갓난아기잖아요. 8일밖에 안 된 난지 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예수에게 예언합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는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삶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게 그렇게 아픔을 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맨날 사람들을 그냥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적했다. 가슴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가슴을 찌르듯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서 그들이 아주 그 말씀이 너무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찌르듯한 그런 말씀을 받고도 회개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갓난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시므온 선지자인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저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저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사야를 그리고 스가랴를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토록 대항하여 욕설을 퍼붓고 채찍으로 때리고 혈기로 대항하여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매를 맺었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시히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혈기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자녀의 자격인 화평으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도 열매로 인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했듯이 어떤 열매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아직 완전하지 못할 때는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떨 때는 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혈기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왜 안전하지 못하니까. 아직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마태의 1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셨는데 네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중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가 바로 돌 자갈밭이다 라고 말씀을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자갈밭에는 어떠한 그 비유를 했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자갈밭이라 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핍박이 올 때는,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을 때에는 끝까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핍박을 이겨내는 삶으로 살아가지를 끝까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가시떨기밭. 자갈밭과 같은 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면 예수를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즉, 세상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그 성도들이 실족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함께 멸망으로 휩쓸려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간교한 계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혼자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꼭 물귀신 작전을 쓰죠.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꼭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요한 공격을 결코 단 한순간일지라도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가장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편에 이면에 말이야 다른 면으로 이렇게 심각하고도 어려운 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난의 어려운 인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예수님을 믿는 자녀된 자들은 기억을 해놔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을 배울 때 이 마태복음을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을 배울 때는 제가 한 30년 25년에서 한 30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또 훈련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는 이런저런 모습 안에서 느낀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써놨다라고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훈련시켜 가시는지 그 어떤 과정,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씩 알다 보니까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썼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도, 그 진정한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진실로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그 내 아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은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의 완벽한 신앙으로, 완벽한 믿음으로, 완벽한 영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만들지 않았어요. 과정을 두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다시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간을 만드셨냐면 계획이 뭐예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위에 한마디가 또 있습니다.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자. 그 속에는 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삼위가 공연합하시는 아주 조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분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밀접하게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성부의 형상과 성자의 형상이 그리고 또 성령의 형상이 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순서도 있고 차서도 있고 앞뒤 순서도 있고 크고 작은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아주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권능이 동등하다. 차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차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순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아들은 작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야 되니까 어쨌든지 자 어떠한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결코 사단이 그 권세나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도 유혹을 받지도 않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유혹이 엄청났음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 그래? 이기는 권능이다 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권능을 가진 분이고 또 그러한 권능이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랬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뭐가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사단의 그 유혹에도 결코
허리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단과의 대적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줬다 안 줬다? 줬다.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도 결코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러한 이기는 권능을 인간에게 한순간에 완벽한 존재인 바로 영적인 영성인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단련을 시켜서 만들겠다. 우리가 제가 늘 명검, 보검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말씀을 드리자. 당금질이라고 하는 거, 열처리, 아주 전문 용어로 열처리라고 그러는데, 뭐 당금질이라고도 그래요. 뭐요? 쇠를 그냥 불 속에다 빨갛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그냥 바바바박 두들겨가지고 늘리고 줄리고 그냥 막 여기저기 잘라내고 그냥 막 두들겨야 되잖아요. 왜? 그 쇠 속에 들어있는 공기층을 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들 짜장면 만들 때도 수타면이 더 맛있잖아요. 쫄깃거리잖아요. 왜? 막 수타할 때는 그냥 막 밀가루를 바닥에 막 내팽개치잖아요. 그 수타하시는 그 분들이 기술자들이 그냥 막 책상에다가 탕탕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 밀가루 입자 그 속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공기를 쫙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그 분자 하나들이 딱 밀접하게 그래서 이제 쫄깃해지고 쭉 늘려도 떨어지지 않고 쭉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당금질도 마찬가지. 인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결코 한순간에 그냥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훈련과 단련 속에서 당금질하듯이 숯한면에 그 면을 밀가루를 그냥 막 이 책상에 내려 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성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형상이 뭐요? 거룩한 마음. 그리고 성자의 형상이 뭐요? 거룩한 말씨. 그리고 성령의 형상은 뭐요? 거룩한 행동, 능력. 이런 모습으로 인간에게 형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새 성부 하나님의 각기 그 특성을 형상으로 인간에게 주었을 때 즉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자 절대로 완벽한 영성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많은 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달아라라고 하는 이게 로마서 1장입니다. 세상 만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처음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할 때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고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자, 봅시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으로 인간이 다 완성된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사람이 되었는데 완성이 된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도 엄마가 아기를 딱 출산하게 하면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몰라. 자기 똥 치울지도 몰라. 자기가 똥 싸는 거 치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뭐라고 그래? 인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서 뭐요? 나중에 커가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복습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온전한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예? 반드시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의 그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제2위 두 번째인 성자 예수님은 거기에 무엇을 더해 주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오로지 하나님만이 시행할 수 있는 거룩함의 본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뭐냐면 뭐겠어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그걸 덧입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부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성자가 거기에 보혈을 더해 주셨으면 나머지는 뭐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보혈이 있다고 그래서 보혈로 덮여주었다고 그래서 인간이 완성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죠. 완성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제3위 세 번째인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의 책망, 이것이 바로 인간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첨가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망이고 의에 대한 책망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신 이 3대 책망을 받아야만 인간이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보혈이 덧입혀지고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의 영적인 3대 권세가 덧입혀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한 영성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덧입은 자만이 진실로 진정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영성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이제야 드디어 완전한 그 모든 것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인간이 명품을 만들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느냐? 인간의 삶 속에서 명품, 다시 말하면 보호고 명금을 만들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잘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단 한순간에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두셨구나. 성부는 인간의 모양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자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혀 주셨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을 때 인간이 완성이 되는 영성으로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영성의 인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합니다. 진정 이 세상의 축복인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에 말했던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유혹을 했던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했을 때 그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그 영광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말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그런 영광과 명예를 얻고자 원한다면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믿음을 떠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요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성도가 됐다면 그 이후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로 인해서 세상을 오히려 세상에서 굴복되고 세상에서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고 또 그들의 핍박을 결코 그들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잘 참아내고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수고해 보시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어젯밤에 제가 아무것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제가 고장난 다시 말해 오류를 제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고쳤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마음의 그 출발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여 달려나갈 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며 이렇게 저런 아버지며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공고 속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리게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우리의 발을 붙잡아 아버지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숱한 환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 얻을 것이라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쟁취하고 얻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